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이제 열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만 있으면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시간도 하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아닐 수가 없죠. 항상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영접하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오직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먼저 골로새서가 기록한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섰는데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애국되어 버리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 같지만 철학과 세상 지식과 그 밖에 많은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변질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첫 번째 책임진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사,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위험성을 여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골로새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서신이 에베소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터키에 소아시아 7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터키의 7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도 많이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이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은 진리라는 것이죠.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자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던 진리들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전파되는 진리를 접해서도 받아들여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복음이 아닌 사람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하죠? 단절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 너희들의 들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다고. 우리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여 거룩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안에서 세상에 말하는 모든 진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도 진짜처럼 비스머리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도 가짜 뉴스라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단들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펼치는 그 시절,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사도에도 그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각자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자기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 중에 진리요, 진리의 본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는 역사성이 있어서 사건으로 나타나 줍니다. 말뿐만 아니라 단지 위로될 뿐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창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인식하고 그 안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 첫째가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쨌다?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신앙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바로 다 뭐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한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짜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조의 진리를 부정한 것은 단 한 군데로 가게 됩니다.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속설이랄까 진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류가 6,000년 정도 됐다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 됐단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곰이 뭐 어떻게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진화론은 뭐라고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진화론을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 진리에 조금이라도 파기하고 교묘한 말로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락의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자마자 죄악의 삶에 타락의 삶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간의 죄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도 미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선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또한 보다 나은 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교육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고 죄악은 더 물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의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말하면서 르네상스를 이야기하고 문화의 부흥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고 창조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애적으로 하는 것을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집에 가서는 성경 한 자리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도 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어느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빠가 편지를 써서 그 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겠죠.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뜯어서 읽어봐야 알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 그 말씀에 중심이 예수님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대림사장민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